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광고 하나 하고 설교할 거예요. 해마다 3월 3일이 되면 여호수아 결단 예배라는 걸 드려요. 교회 학교 주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새 학년이 됐을 때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또 학생들이니까 또 청년들은 또 사회로 나가야 되니까 뭐 이런 문제를 두고 해마다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비전헌금도 여러분이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나이 먹었고 이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이번 예배부터 이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좀 세우자. 그래서 여호수아 결단 예배는 이제 예고반,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신앙생활하면 아버지만 오셔도 되고, 근데 아버지는 안 오고 이제 어머니만 오시는 분은 어머니가 오셔서 이 예배 때 아이들의 축복성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 우리 아이들의 축복성을 특성을 한다고. 응?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이 축복성에 대한 화답가를 하겠죠. 그래서 찬송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할 건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이미 결제는 난 거고요. 이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의가 있으시면 일어나셔서 손 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악보를 나누어 드릴 거고요. 음원을 보내드릴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많이 들으시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끝나면 본당에서 한번 맞춰볼 거예요. 노래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아이를 향해서 축복한다, 그런 의미로 참석을 하시면 좋은데 아버님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시키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인데 이제 아마 그날이 아마 학기말고사를 보는 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학원도 다니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해라 그랬더니 얘가 휙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는데 그건 아니잖아.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그랬더니 실력대로 점수가 나와야지. 기도한다고 성적이 더 잘 나오면 그건 아니잖아. 여기에 이제 애가 이렇게 하니 목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다. 애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네가 해라. 네가 애가 학교 갈 때 내가 누차 설명하지 않더냐. 꽁뚱하고 10년 이상 베테랑 선생님이 포기한 애도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지금 간증하고 살고 있다.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계속 자지 말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앙교육이야. 가정교육이고 자녀교육이야. 그런 모습이 부모가 안 보여지는데 애 지금 가방 싸서 학교 가는데 오늘 시험 볼 때 기도해라 그러면 애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이 젊은 애들은 믿음보다 이해,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이런 것들에 학문을 하니까 심취돼 있단 말이죠. 이 아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왜 엄마가 하냐. 엄마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여줘야 알지. 어떤 학생이 목사님 나 이런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난 앞으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다. 근데 설교 들었지 않냐. 서울대학 보내놓으니까 이사가고 이화여대 보내놓으니까 이사가고 고려대 보내니까 하나님 없다고 안 나오고 내가 그 미친 짓을 하다가 지옥 가게 생겼다. 안 하겠다네. 나는 다릅니다. 자기는 다르대.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했어요. 네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네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랬더니 엄마한테도 안 얘기한 건데요. 사실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잘했다. 이 내용을 합해서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마. 너도 내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감없이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체험해야 그래야 이게 여호수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이런 식으로 참여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교육자들이 또 많이 준비할 것입니다. 그날 또 뭐 여행 갑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했으니까 3월 3일 날 하는 건데 그건 뭐 당신들이 오늘 설교 들으면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날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 평상시 하지 않던 설교고요.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결론 부분은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좀 전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지요. 그것을 우리는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주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른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세상을
다 살고 떠나면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그 세계를 다루는 걸 종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자로 살던 사람과 나사로를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비유를 보면 셋으로 구분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화로, 얘들아 하늘의 새를 봐라,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다 알아서 잘 살지 않냐, 너희들은 하물며 내 자녀인데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는 실체적으로 앞으로 있어야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 예화를 실화체 예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다 살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제 지옥이라는 말을 22번 나오거든요. 단어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그 중에 22번 중에 14번을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곳이 있는데 그건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뭐 이런 식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의 끝은 전부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주제가 천국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니까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지옥은 이제 오늘 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말씀이 성경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보면 하데스라는 단어거든요. 하데스는 고통의 장소라고 해요. 그 고통의 장소를 오늘 부자가 뭐라고 그러죠? 그 고통의 장소에 가 있는데 물 한 방울 너무 갈증이 나니까 나에게 좀 보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제 이곳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장소고요,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 지옥 대문 앞에 단테가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현세라고 그러는 건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세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설교를 그대로 제가 따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이 많다고 먼저 세상 떠나는 거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각자의 정해진 연한이 있지요. 세상 살다가 돌아가야 될 날들이 각자가 다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다르게 가지요.
근데 이제 같이 가는 방법은 같은 시간에 같이 자기 목숨을 끊으면 되는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뭐 초 단위로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남은 시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는 19절로 23절까지의 이야기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잃지 말아야 되는 기회는 구원 얻을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은 없지만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성경을 말하면 천국을 간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얻을 것 다 얻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보면 건강하지요. 호화로운 집에서 삽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원 없이 삽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는 살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랬냐면 후회를 하게 됐다는 거죠. 후회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에 없지만 앞에 보면 이 부자를 어떤 사람이냐고 14절에 설명하냐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두 부류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인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바리새인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격만 있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천국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지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자를 뭐라고 그래요? 에라고 해요. 에라는 말은 무슨 죄냐면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아들아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자기네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간다. 거지 쟤는 나사로는 쟤는 못 간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선언했지만 문제는 진정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휘둘리면 여러분의 영혼을 버리는 것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를 와요. 세례 받겠다고 오는 거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나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름만 나사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건강이 또는 명예가 또 부자가 되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 만나는데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고난이 있을 때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더 축복받은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냐? 그러면 다 내게로 와 이야기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참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꼭 가난해야 된다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예수님 시신을 거두신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라고 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죠.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우리 한글로 직역을 하면 이게 이제 외국어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 그럴 때 도움을 받을 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고 아니고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런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득도하고 선행을 행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와 다른 점이 좀 다르죠. 그죠? 나사로는요, 건강도 부유함도 명예도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크게 실패한 사람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기회를 잡았고 부자는 현세의 자기 삶에 만족하니까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 배경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 조상부터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나는 모태적부터 신앙이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 믿으니까,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아내 갈 때 같이 발만 붙들어도 놓지 80만 키워서 천국 갈 때까지 꽉 붙들면 간다. 아니요, 못 가요.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것보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여정인가? 아니면 부자처럼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본인들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저번에도 부탁했지만 다시 부탁드리는데, 제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뭐 인맥,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그건 지옥 갈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라 믿으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표준이 부귀영화 권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신앙인이 된 거예요. 여기에 세상 사람이 모르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본문을 보면요, 우리들은 좀 이렇게 어순이 바뀌니까 알겠는데,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해요. 행복하여라 뭐 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뭐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궁핍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평안을 준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죠. 그걸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삶을 잘 이루시고요, 형제자매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해야 될 건 상 받을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 그게 24절로 26절까지거든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천국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결산을 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구 또는 자녀가 있잖아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잘 기억하면서 기회를 잘 찾으셔야 돼요. 부자는 기회를 놓쳤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천국에 간다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여기 빠진 게 있죠.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의 결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진실하게 해야 된다고. 남이 어떻게 나를 보던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과부가 이제 기도를 해요. 조그만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이런 말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넌 틀렸고 이 과부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얘기냐면 바리새인이 진실이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다. 설명에 오늘 성경에 설명을 해요. 24절 6절까지 보면 나사로를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나요? 이 거지인데 쫓아내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대문 앞에 있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스러기를 먹게 합니다. 이 사람이 부자니까 마음 먹으면 새 옷 입힐 수도 있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비유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죠. 레위인 저와 여러분이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알 바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사로를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나사로를 자기가 이제 파티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 대문 안에 볼 거 아니에요.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쫓아내지 않고 부스러기를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만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지한 삶이 없다. 하나님 만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15절엔 더 뭐라고 이 사람을 예수님이 평가하냐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면 높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것이거든요. 세상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죠. 나는 이런 수준이야. 뭐 이런 거 되는데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24절에 보면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물 한 방울 찍어서 타는 목을 죽여달라고 해요. 세상 버릇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도 그 짓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그래도 내가 부스러기도 너한테 먹였으니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할 뿐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부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부자가 어떤 마음이라고 해서 그저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원할 것이다. 내가 투자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은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부자가 돈이 많은 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상급받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급받을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건강을 주었을 때, 여러분 물줄이 주어지고 명예를 주어졌을 때,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분복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상급받을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때가 있고요. 예배 드릴 때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면요,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늦은 때가 있다고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부자처럼 하지 마라. 나의 학식이, 나의 주어지는 건강이, 나의 주어지는 부가, 나의 주어진 명예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때를 만드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살으셔도 돼요. 때를 만나게 되면 그게 돼요. 제가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은데 이제 그 치료 과정에서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 세상 박사학위 가진 거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 박사학위 얻느냐고, 그 뭔 쓸데없는 짓을 제가 그렇게 했는지. 세상의 지위, 명예, 그것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놀라셨잖아요. 제가 늘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가리우는 게 가운이다. 그게 원래 맞아요. 예전에는.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가운을 입어요. 죄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형식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기회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은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인데 늘 제가 이제 눈치고 뭐 낙엽 쓸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친구가 준 작업복을 입어요. 그 친구가 SK 주유소를 해요. 근데 그 작업복이 때가 안 묻어서 좋아요. 그랬더니 하루는 또 그걸 갖고 왔더라고, 입으시라고. 요새 그 옷 입고 다녀요, 파란 거. 그 옷 입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면류관을 받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줄 아시겠어요? 처음 오실 때는 말구유에서 오셨는데 말이 먹던 먹이통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사로처럼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너무 여러분 뭐 화려하게 부자로 예수님이 오신다, 뭐 어떻게 오실 줄은 모르지만 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소유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기쁨. 그것을 가지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상 받는 기회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27절로 끝절까지 이야기죠.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5명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걔네들은 아브라함을 믿으면 천국 가는 자인데 지옥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미 때는 늦었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네가 놓친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너처럼 된다는 거예요. 29절 31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려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관심 갖는 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기사와 이적. 그죠? 이거에 관심이 많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에 실제로 존재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건 뭐. 요즘 현대 교인들도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허다못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고요. 그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과 기사를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실 것이다. 그럼 뭐죠? 고라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에서 많은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근데 그 표적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계속 현실과 사실을 증언하려고 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형제, 자매, 자녀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꾸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부 같으면 그 말이 있잖아요. 특수부대를 청소년들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면 김정은이 목을 따온다고 그러잖아요. 응? 다른 나이는 안 된다는 거야. 걔들만 되지. 요새 촉법소년이라고 뭐 얼마나 애들이 똑똑해. 우리는 교도소 안 간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차 끌고 무료로 막 다니고 20만 원 벌금 내면 된다. 그리고 벌금 들고 다닌대잖아요. 얼마나 똑똑해. 얘들을 보내면 뭐 금방 끝장이 나죠. 얘들이 왜 그럴까요? 얘들은 사실이, 현실, 그것이 중요한 애들이에요. 또 그것이 있어야 학문을 합니다. 내가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과 이런 것들에 기반하여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뭐 문과고 이과든 다 그렇습니다. 이과 사람들은 뭐가 자기가 했는데 증상이 드러내요. 뭐 전기차 굴러가야 그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이 있다 보니 아이들이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 위에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봐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신앙 교육이 잘 안 돼 있다면 한번 지금부터 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미천이 다 드러나서 안 된다. 그 대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막 이렇게 막 자랑합니다. 고3 때 수능고사 볼 때 다 무너집니다. 자, 내가 이제 뭐 학력고사 뭐도 다 이렇게 뻥을 치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걔들이 얘기하는 대로. 근데 본인이 더 잘 알아. 내가 몇 개 맞는지도 잘 알고 어느 학교 가는지도 알아.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능성이 많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안 낳아서 학교가 지금 폐교되는 대학이 많아. 그러니 앞으로 학교가 살아나려면 뭐든지 받아야 돼. 교수도 요새는 부참하게 됐다니까. 그거 학생 못 데려오면 그 과가 폐기가 된다니까요. 교수 끝이야.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니까 수도권 내 어디든지 간다.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다. 걱정하시지 말라고. 다만 이 아이들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할 기회,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기도해 준비했던 것을 실제로 그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 돼도 좋은데 우리 애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나는 그를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게 양육한 것이 죄지요. 그래서 비전 헌금을 내고 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죠. 어른 아이는 너 그래서 너 학교 가서 너 지방대학 가면 너 교회 못 오잖아. 아니요. 내가 열차 타고 그래도 올게요. 그래. 저를 믿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믿지. 너하고 나하고의 믿음을 깨면 신뢰가 깨지는 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응? 뭔가 나한테 뽐때를 보인다니까 나는 뽐때를 당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리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이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거장일 뿐이에요. 그 뒤에 후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나 때문에 내가 만든 이 처소 천국에 너희들이 오게 된다. 내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활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면서 먼저 갈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세상 살면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구원의 기회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누구 핑계대지 말고 나는 무슨 상을 받을까? 의의 면류관일까? 생명의 면류관일까? 나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기 위해서 나는 먼저 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친척을 위해서 많은 기도로 싸우시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사람의 생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하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있어요. 몸져 누우면 기도하러 못 오잖아요.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면 저분도 왔네. 목사님도 와 계시네. 근데 이분은 잘 믿은 것 같은데 없네. 그래서 우리 영덕교회 성도는 없네 소리가 안 나오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영원토록 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 날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상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까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위해서 좀 수고를 하거라.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수고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반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